성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같이 따라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족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일꾼이 없어요. 다 요긴한 일꾼, 다 귀한 일꾼, 다 쓰임받는 일꾼, 다 선한 일꾼,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돼요. 가장 귀한 일에, 가장 아름다운 일에, 가장 선한 일에, 가장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전원교회와 함께 이 땅에 실현되어 갈 때에 거기에 가장 중심 인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 먼 훗날 이 교회의 역사를 들먹일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함께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정적인 축복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꼭 아브라함을 찍어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가리켜서 예정적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받은 축복을 뭐라고 말하냐? 이건 유전적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전적인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 야곱 요놈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남에게 지는 것이 싫었는지 야곱이 받은 축복을 쟁취적인 축복이다. 쟁취적 자기가 취해냈다가 해서 쟁취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사랑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소망이 뭐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 사랑, 소망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목수가 집을 짓든지 목수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때에 이제 이 재료를 씁니다. 제일 많이 쓰여지는 재료가 강목입니다. 강목. 이제 또 다루기라고도 하죠. 이 강목을 쓰는데 이 목수가 이 강목을 쓸 때에 어떤 강목은 자르지도 않아도 척척 맞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가 필요한데 척척 갖다 목수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목, 어떤 재료는 좀 모자라요. 그럼 모자르면 안 쓰느냐? 아니에요. 모자르는 거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있어서 씁니다. 붙여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씁니다. 어떤 재료는 너무 길어요. 커요. 그러면 톱으로 잘라야 되죠.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잘라서 씁니다. 결국은 모자라도 쓰고 길어도 쓰고 꼭 맞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맡겨줘도 편하고 뭘 맡겨도 잘하고 뭘 맡겨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은 좀 모자랍니다. 이삭이 참 모자랐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위대한 아들 이 야곱 사이에 끼어가고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쓰시긴 쓰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지혜로운 마누라 리브가를 딱 붙여가지고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 참 묘하다. 이 교회 장로님들은 별 볼 일 없는데 권사님들이 좋아갖고 하나님이 좋은 짝 붙여져갖고 하나님 교회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장로님들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강장님 안 그런가? 내가 볼 때는 권사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붙여줘갖고 오늘까지 장로로 일하게 하시고 교회 일꾼으로 쓰시게 하시고 아멘 이래요. 성도들이 이해를 하나 봐. 내가 우리 윤 장로님 같은 윤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윤 장로님을 가만히 보면 재능이 많아. 인물도 잘생겼지 달란트도 많지 하는 것보다 잘하지. 저런 사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꼭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분지러워. 시련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이 더 글을 써가신단 말이에요. 모자라는 사람은 아내를 붙여주시든지 또 뭐 남편을 붙여주시든지 붙여서 쓰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그냥 쓰시고 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르셨었어요. 이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 되게 의도 터지잖아요. 그런데요 야곱만큼 귀한 인물이 없어.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쓰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신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 잘라서 쓰시기도 하시고 붙여서 쓰시기도 하시고 그냥 쓰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참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복 주시기로 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찍어놓고 봐주세요. 성경 66권에 예수님 빼면 다 아브라함 얘기예요. 사실은요. 믿음의 조상 얘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님을 들먹일 때도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 그만큼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어요. 또 성경에 보면 주목해서 볼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벗, 나의 벗.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내 벗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 벗이다,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순종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순종하고 오늘 성경에도 그 말을 얘기해요. 가장 위대한 순종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순종은 모리아산에서 백사회를 얻은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그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축복받는 일꾼이 되려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순종이에요. 순종. 뭐니 해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순종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더 크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말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삭을 드렸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삭.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애비로서 쉬운 일 아닙니다.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픔을 경험한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1990년도네요. 벌써 한 35년 정도 됐나? 그랬나가? 그때 미국에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파사디나라고 하는 플로리다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LA가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차를 몰고 LA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라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롤 모델로 한 사람, 로버트 슐러.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을 배우어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롤 모델이 로버트 슐러거든요.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서 크리스탈 처치. 주일날 일찍이 차를 몰고 파킹장에다 차를 파킹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딱 주차장을 벗어나는데 내 눈에 한 놀라운 하나의 표어가 들어왔어요. 주차장을 벗어나 여기 큰 아치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것을 얻기 원한다면, 받고 싶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그 말이 제 가슴에 팍 박히더라고요.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메모장을 해서 그걸 바로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수없이 써먹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고 싶거든. 당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찬란하게 장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드리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결정됩니다. 한국교회는 저절로 이렇게 크게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없을 만큼 부흥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한 페이지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가족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종도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못 박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눈물의 종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 전주 밑에, 전라도 전주 밑에 삼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당신의 눈을 빼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당을 진, 결국 눈을 빼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종이 있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 집 팔아서, 논 팔아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 예배당을 지은 헌신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저 거제도에 가면 지세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한 장로님 태풍이 와서 온 동네 집을 다 쓸었습니다. 예배당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집만은 우뚝 서서,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 집을 팝니다. 그 집을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학교에 조그만 거기 애들 데리고 가서 접방살이를 합니다. 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때 뭐가 생겼냐?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 생기면서 거제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는 그 장로님 사진관에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때 마침 중학교, 고등학교에, 초등학교에 앨범을 만드는 게 유행돼 가고 우리 이왕 만들 바에야 그 저런 장로님한테 가서 앨범 만들려. 그래서 1년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복구하도록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 딸이 안양 일심교회 권사예요. 내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는 안 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기 원하거든 당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라. 아멘. 오늘 말없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은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사이에 딱 껴가지고 별로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이삭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삭이 이 사람 믿음의 족장이 되어질 수 있을까? 늘 무능하고 늘 부족하고 그래서 늘 얻어 터지고, 그런데 아브라함, 야곱 못지않은 믿음의 족장이 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삭은 기다릴 줄 아는 종입니다. 아멘. 그의 소년 시절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사건이 있을 때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라는 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결과,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 어려운 순종을 내가 한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까? 결말이 어떻게 날까? 도대체 묵묵히 이삭은 어렸지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대가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는 대로 쫓아 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순종합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창세기 24장에 보면 40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갑니다. 이름이 무능해갖고 연애 한번 못하고 그 장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속이 터져가지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애갓집에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소식을 나글러서 이삭은 집에서 기도만 합니다. 어떤 여자가 올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가 올까? 내 마음에 맞는 여자가 올까? 이
이삭이 속이 터지지만은 그러나 종이 가서 자기 마누라 데려올 때까지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마침내 자기 부인이 왔는데 이쁜 거예요. 자기 엄마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 아닙니까? 결혼을 딱 해서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60이 될 때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게 번창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애가 생겨야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요, 이 이삭은 나 같으면 답답할 텐데, 자기 아버지 같으면 첩이라도 얻어서 또 애 낳을 텐데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냥 미련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 아니,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은 기다려도. 그랬더니 6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시잖아. 곱빼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승리자는 누가 승리하느냐?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 믿어주시면 아멘. 기다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자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장로도 되고. 아멘. 안 하네. 우리 동생이요, 큰 교회에서 선안에서 장로 투표했는데 한 표로 떨어졌어. 그게 부회가 난다고 교회 떠나더라고. 그러더니 신학 공부하더니 목사가 되더라고. 또 하나님이 택한 종이면 언제 돼도 장로 돼요. 1년 먼저 되고 2년 먼저 되고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기다리면 된다. 권사도 마찬가지야.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권사도 된다.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막 어지럽고 그럼, 아이고,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보따리 싸가지고 영적인 나그네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지 말고. 말씀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아멘해요. 크게.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 자녀들이 축복받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노년에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그랄 지방에 살았는데, 그 이제 농사지를 지으려고 하면 또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샘을 파야 되잖아. 그래서 샘을 파면 물이 나와. 물은 곧 축복이고, 물은 곧 생명이고, 물은 곧 농사의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줘. 네 해라.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 파. 그래서 물이 또 펑펑 쏟아지네. 그러면 또 와가지고 내놔라. 그래서 뺏겨. 그러기를 몇 번 해요? 7번을 해. 창세기 26장이요. 그러면서 이삭은 양보합니다. 희생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해라. 그리고 또 가서 또 팝니다. 하나님 축복하셔. 그러면서 그는 기다리는 거예요. 7번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서 그는 무엇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얻어터지고, 그렇게 한 하나님의 보상이 뭘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뭘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상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셨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받기 원하거든. 기다리세요. 신앙은 뭐라고? 기다리는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누가 승리한다?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노아 할아버지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0년 기다렸어요. 120년. 산꼭대기에서 배 지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75살에 기도의 응답이 와. 내가 너의 자식을 줘서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100살에 이루어져. 자그마치 몇 년? 25년 걸려. 신앙은 뭐다? 기다리는 거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큰 교회를 이루는 주역이 되었다. 아멘. 기다리는 거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이 현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떡하자?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자. 아멘. 그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다. 물질을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얽혔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이삭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은 기다리는 거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교육과 듣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복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보내주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주일마다 이곳으로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 빈금을 씻던 베드로의 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하나님이 누구의 배로? 베드로의 그물로 이동시켜서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맞추면, 안양 일대에, 군포 일대에, 의왕 일대에, 아니 경기도 일대에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일마다 모두 집합. 어디로 이동? 말씀 전원교회로 이동. 여러분 눈으로 주일마다 이 성전으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된다. 아멘. 기다려라. 된다. 이삭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줘. 소년시대는 소년시대대로, 청년시대는 청년시대대로, 장년시대는 장년시대대로, 노년시대는 노년시대대로 그가 기다리는 거. 창세기 22장, 24장, 25장, 26장에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을 좋아해요. 그래서 만세도 3번 해요. 만세 삼창, 만세, 만세, 만세. 아무도 안 하네. 네, 만세 삼창. 주여도 몇 창? 유자는? 주여 삼창.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참. 네, 아멘. 또 무슨 말이냐? 3, 3번이라는 게 있어. 안 되고 3번 해봐야지. 3, 3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의 외할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족보 있는 신앙, 뼈대 있는 신앙.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요, 야곱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아브라함 시작은 현찮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욕심 많고 더 야망이 크고 누구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형하고 싸우고 외삼촌하고 싸우고 못됐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뭐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쟁취적인 사람입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은 10가지 단점보다 한 가지 장점을 쓰시는 거야. 아멘?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단점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장점 하나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구석이 있어.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이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날 되면 변화될 거다. 아멘. 하나님 변화될 거다. 달라질 거다. 하나님 보셨어. 그런데요, 성경에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 곳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 나의 종 야곱아. 처음에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예, 그런 뜻이 야곱이. 근데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의도 터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 뭐라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자, 승리자, 하나님을 만난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영적인 체험을 한 그때부터 야곱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50%밖에 못 믿던 성도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100% 믿는 신앙으로 변하는 겁니다. 11조 못하던 성도가 11조 하는 성도로, 주일 성수 못하던 성도가 주일 성수하는 성도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 아닙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되고, 아멘? 물질의 얽매인 사람이 변하여 믿음의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되고, 변하는 겁니다. 야곱이 변하는 사람. 점점 변해. 하나님을 만나는 위해. 그리고 그가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불러? 여수룬이라고 불러. 여수룬. 애칭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to live to like요. 내가 좋아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여수룬, 여수룬. 여수룬이라고 불러.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야곱을. 변하기 전에 야곱이 아니고 변화된 후에 야곱.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래.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큰 성공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들 보러. 그리고 거기서 살아. 그러다가 눈이 어두고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 이것을 안, 이게 창세기 48장이에요. 이것을 안 요셉이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들에게. 그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 손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요셉이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 앞에 앉혔어. 그리고 손을 딱 뻗어. 아버지 이제 이삭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 잘 몰라. 어느 놈이 큰 놈인지 어느 놈이 작은 놈인지 앉혔어. 그리고 손을 딱 뻗으면 오른손이 큰 아들 머리에, 왼손이 작은 아들 머리에 탁 닿도록 앉혔어, 요셉이. 그리고 기도하려고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떤 놈이 큰 손자고 작은 손인지 모르니까 손을 탁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오는 거야. 손 바꿔라. 손 바꿔라. 그래서 야곱이 손을 바꿔. 그러니까 오른손이 어디로? 작은 놈 머리에 가게 하고 왼손이 큰 놈 머리로 가게 하니까 놀래갖고 그걸 보던 요셉이 뭐라, 아버지 이놈이 큰 놈이고 이놈이 작은 놈입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오른손 얹어서 큰 손자에게 왼손 얹어서 작은 손자에게 축복 기도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바꾸라. 하나님 바꾸라 그런다. 그럼 낸들 어떡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뭘 하나 발견하게 돼요? 야곱은 젊었을 때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바라는 대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바꾸라 그런다. 나도 이놈한테 오른손 얹고 싶으나 하나님이 바꿔서 축복해라. 이걸 유명한 크로스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그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와. 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믿음이 뭐예요?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 쫓는 거,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으니까 여기다 도장 찍어. 하나님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종처럼 명령. 그러고도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아니요. 기도는 뭐냐?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됐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영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 가면 어림도 없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큰 손자에게 오른손 들고 축복하는 거지. 근데 말년이 돼서 변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거야. 육신의 눈은 어두웠으나 영의 눈은 밝아져서, 영의 눈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나보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야. 성도에게 이것보다 위대한 지식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업적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인가? 몸부림쳐야 돼. 발부둥 쳐야 돼.
여기에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설교. 근데 오늘 성경 한 가지만 그냥 슬쩍 지나가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경배했다는 말이 예배했다는 말이요. 두 가지 한 거예요. 마지막 임종이 가까움을 알고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야곱이 한 축복 기도가 그대로 12아들에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 해서 몸을 일으켜서 자기가 평생 능력으로 사용했던 지팡이를 탁 놓고 거기에다가 온심을 머리를 탁 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성경에서요, 야곱의 죽음만큼 멋있는 죽음이 없고 야곱의 장례만큼 찬란하고 화려한 장례가 없어.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그 장례 행렬이 가나안까지. 부탁합니다. 이 교회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참 많은데 여러분의 말년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멋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죽음을 아름답게, 내 죽음을, 죽음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배하다 죽게 하십시오. 기도하다 죽게 하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야곱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석양에 뜬 무지개다. 아름답잖아요. 야곱이 초년에는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숙되네. 가면 갈수록 믿음이 변화되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인물로 바뀌어지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10년 후가 낫고 10년 후보다 노년이 낫고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를 때는, 임종 때는 가장 멋있는 죽음, 가장 아름다운 죽음, 온 성도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말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목사가 돼서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때 새마을 운동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잊어버리네 이제. 1981년인가 80년인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새마을 교육을 시키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하는 곳에서 새마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첫 시간 딱 오셔서 우리 다 태국이 앞에 배려. 그래 태국기 앞에 탁 가고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애국가를 부릅시다. 애국가 봉창. 동해물과 배 우렁차게 1절을 불렀습니다. 2절이 되니까 몇 사람 안 불러. 3절이 되니까 아무도 몰라. 4절이 되니까 장로님 혼자 부르고 있는 거야. 마친 다음에 김용규 장로님이 호통을 치르고 당신들이 무슨 민족의 지도자라고 나라를 사랑하냐고. 애국가도 4절까지 모르는 당신들이 무슨 주제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큰 소리 할 수 있느냐. 첫날부터 기를 팍 죽이더라고. 그럼 우리가 기가 팍 죽었지.
한참 강의하시다가 대뜸 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 당신들이 성도들이 축복받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지도해야 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 당신들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가 팍 죽었어요. 한 직구진 목사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내가 강의 언젠가는 성도들이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해도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수료증을 받는 마지막 날 그날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증을 다 나눠주고 김윤규 장님 딱 나가려고 하는데 직구진 목사가 또 장로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습니다. 장로님 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시더니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모든 목사님을 바라보시더니 시그시 웃으시고 잘 안 웃는 분이시거든. 웃으시더니 뭐라고 하니 한마디 제 가슴 속에 지금까지 베꼈습니다.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받지. 그리고 나가신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처럼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축복받을 비결이야.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렇다. 성도가 쓰임받으려면 쓰임받을 짓을 해야 되고 성도가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다 축복받을 짓을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짓을 합시다. 그래서 말씀 전원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와 함께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은 흔적들이 남아서 증거가 되는 간증거리가 되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찬란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생활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